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주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정한 때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사 규례를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원과 서약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한 1, 2년만 차이가 나도 모르잖아요. 6.25를 겪어본 세대와 6.25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다든지 뭐 6.25 전쟁 때 한 두서너 살 먹은 그런 아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이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서는 알고 있겠지만 또 가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규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제사 규례를 행할 때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고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식적으로 모르면 몰라서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신명기는 옛날에 명령을 줬고 또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주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교육을 차근차근 해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교육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기 전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준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정한 때 백성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참고될 만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번제나 화제 이런 것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비집에 가서 고기 굽듯이 굽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태워서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그 고기 태우는 향을 하나님께서 흠향하게 냄새 맡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냄새 맡아서 뭐 하겠냐고.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데 그 향불을 조상이 와서 냄새를 맡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인간들이 냄새 맡지. 저는 집에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뭐 저희 집은 아버지 돌아가신 날 추도식도 안 씁니다. 솔직한 얘기를. 형제가들이 모여서 추도식도 않고 각자 집에서 기리고 항상 조상이 물려준 그 신앙 대대로 이어나가자. 그리고 항상 아버지 나빴던 건 우리가 하지 말고 좋았던 건 본받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마는데 뭐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 집은 그런다는 얘기지. 그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이만큼 살게 한 거기에 대한 감사함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적인 부모에 대한 공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 그 거짓말 하지 마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는 무엇 때문에 보여주냐. 즉 태어나서 한 7, 80년 왜 살게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게 만드는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려고. 왜 형제로 이렇게 살게 하는가. 왜 교회에 나와서 교우로 살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유교의 가르침이 뭐 인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공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뭐 우리 한국 문화는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 깨끗이 씻고 옷 갖춰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침 문안 인사해라. 여러분들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한 80, 90 잡수신 양반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을는지를 모르지만 하던 것도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 절 받으려고는 아버지도 피곤하고 저러는 아들도 필요하고 피차 피곤한 거요. 근데 그게 잘못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도 하세요. 뭐 저부터도요. 뭐 집사람 결혼해서 처음에 하루만 어디 가서 이렇게 친정에 다녀와도 큰절하고 가고 갔다 와도 또 큰절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문화로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죠. 우리 공부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거 모자라면 학원도 다니고 또 돈 많은 사람은 개인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공부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도 보고 여기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천국도 검정고시로 갈 수 있다고 가죠.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배당도 없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그런 데는 형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당 안 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네가 말하는 대로 검정고시 봐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나만은 예배당이 있고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나한테 걸려 들은 거요. 중요한 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주일 성수를 하자. 강 목사한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유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살으면 또 어쩔 거냐고. 안 살아도 천국은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제대로 된 칼빈주의자들은 뭐 행동 없어도 천국 데리고 간다고 이제 가르쳐 놓고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안 낼까 봐서 이제 천국 아랫목 윗목도 찾는 거예요 이제. 아 천국이 아랫목 윗목이 있겠냐고. 자기 집 안방 같은 줄 아는가 보지. 그러니까 그런 허튼 소리 듣지 마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냥 할 얘기나 하지 또 쌀뜨금 얘기한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성경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항상 관심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또 조금 격까지 나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자,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예요. 항상 상자. 항상 태워드린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 온전한 제사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유대 문화죠. 그런데 유대 문화인데 그것을 지금도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교적인 그 제사 문화를 기독교로 끌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대로 하는데 방법을 바꿔서 현대화시킨 것이 천주교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 미사는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천주교 교례서에도 보면 천주교 그 신학 교과서를 보면은요 전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제사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들이 뭐 연기도 이렇게 피우고 성수도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를 현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제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 아니고 강단이에요. 여기는 강의하는 단이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놓는다고. 그리고 제가 쓰던 그 강단 있잖아요. 저 뒤에 그 악보대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놓고 이제 강단을 했다고. 새로 예배당 치면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이제. 목사님 반대도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강의는 다니까 가려가지고 제가 활발하게 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 있으면 여기는 요즘 현대화 시켜가지고 교육 매체가 발달했잖아요. 옛날에는 칠판만 있지만 이제 뭐 프로젝트 딱 쏘고 그 딱 누르면 일반 학교에서도 지금 센터에서도 제가 프로젝트로 강의하는데 이 지금 멋있는 대학원 대학 강의를 하는데 현대화 시켜놓고 해야 딱 폼이 나지. 제 실력도 다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허튼 소리도 많이 않고 엑기스만 딱딱딱딱 이렇게 화면 넘겨가면서 음악도 때로는 나오고 효과음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는 앞서가는데 요즘은 교회가 조금 뒤떨어지지. 학교가 더 발달을 하고. 왜? 교회는 아직도 제사 지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칠 사자 쓰잖아요. 길을 목자,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 길을 목자. 뭐 자기는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 그래서 가톨릭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톨릭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은 엄격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예요. 이건 지표. 그 기독교 바로 알기 보세요. 그거 다 있으니까. 자,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 번제는 태워 드리는 거.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 사람들이 복잡할 일이지 백성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가고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복잡한 것이지. 우리 제사 많은 분들 1년에 뭐 한 17번 있는 집도 있더라고, 제사가. 얼마나 피곤해요. 내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제사 지내기 싫어? 아이,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교회 가. 시어머니가, 왜 제사 안 지내냐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못 지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라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를 갔지만 가서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후손들이 예수 믿어서 잘 풀리죠. 이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물려주면요 그 집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답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건전하고 남 사기치려고 안 하고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사기 안 당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쓰다 남은 빗자루라도 남겠지. 응? 100만 원을 벌든지 500만 원을 벌든지 근검전력하게 살으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00만 원 저축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원이라도 저축하겠지. 그러다 보면 세월 가면은 나중에 이제 괜찮지요. 크게 사고만 안 치면은. 욕심 부리다가 사고 치니까 거들나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물론 몸이 아파서 돈이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보면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책임감 있게 살으니까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가르쳐야지. 막 기복적으로 가르치면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아니 교통사고 가지고 몸이 다치고 사업하다가 뭐 IMF 와가지고 거들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질병도 걸릴 수 있고 사업도 망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인정해 버리니까 속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엄격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도 맞고 복 받은 자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맞아요. 이게 그 한국말이 그래서 어렵다니까. 저도 표현을 하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니까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제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어렵다고 집에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된 자예요.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1편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게 생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신학자들도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시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니까. 누구를 쫓아요? 하나님을 쫓지요. 여호와를 쫓지. 그리스도를 쫓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된 자라고. 그러니까 그 복된 자가 지금 제가 강조를 하면서 몇 번 반복을 했는데 또 복이
복복자 생각하셨으면 그것도 또 오해야. 예수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 복복자, 복된 자라는 말도 되지만 왜 복복자,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 복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언약인데 한국말로 다 복복자, 복으로 번역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소전에 작정을 치고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 백성 삼았고 때가 됨에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듣는데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었고 알고 깨닫고 믿게 만들어서 아멘 하고 살으니까 그게 복된 자지요.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가 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육신적인 복인데 안 그렇습니까? 잘난 부모 만난 것만 해도 복인데 세상적으로 복이잖아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난 부모 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보고 사는 거 그거 육신적인 복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 다 평등화 시킨다는데 어떻게 평등화 시켜? IQ가 다르고 다 배운 게 다르고 본 게 다른데 평준화 못 시켜요. 인간 어떻게 평준화를 시켜? IQ 150인 사람이고 IQ 120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경쟁하냐고. 네가 머리가 딸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니까 앞에 가라. 나는 뒤에서 뛸게. 응? 뭐 어린애들고 소꿉장난 없이 응? 아들내미 데리고 아빠가 놀러 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100m 앞에 세워놔도 뒤에서 뛰어도 내가 빨리 간다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뭐 사회를 뭐 평등화 시킨다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영어로 말해서 리더, 지도자가 있고 팔로우,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서요, 뭐 보수 세력이 올랴, 뭐 진보 세력이 올랴 이런 데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오로지 성경이에요. 오로지 성경. 목사님 말만 또 듣고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냥 성경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아는 만큼 살아야지 어쩔 거냐고. 응? 어차피 사람은요, 아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요, 되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대로 안 살면 어쩔 거냐고. 되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명제예요. 응?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냐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똑같은 성령을 전달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장난하고 말싸움 됩니다.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막 이제 조금 한번 호들갑스럽게 놀래는 소리를 그러다 아이 나는 칼질하다가 뭐 손가락 하나 그냥 자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막 사람을 간떨어지게 놀래게 하냐고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놀래서 막 그렇게 소리도 놀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는데 그런다고 또 한마디 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싫고 또 그런다고 나는 너무 나를 놀래게 한다고 하는 게 당신은 싫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부터도 저 사람은 그냥 뭐 별거 아닌데도 손가락 하나 잘라지기까지 소스라치게 막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그런 일 해보려 하는데 또 그런 일 할 수도 없잖아요. 응? 그러다 보면 그러지 말라. 나 막 손가락 하나 자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냐. 막 응?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놀래게 하냐. 그러면 뭐 이렇게 놀래냐고. 응?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위해서 서로 걱정해서 그러는데 그게 말싸움이 되고 잘못하면 부부싸움이 된다고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딱 끝내지 이제. 알았다고. 나는 손가락 하나 끊어진 줄 알고 그랬다고 놀랬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근데 그런다기도 고치는 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서스라치게 놀라는 소리 하고. 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어떤 지도자한테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종의 기질이 있어요. 누가 뭘 하라고야 하라는 대로야 편해. 책임감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노릇을 주인 노릇이라는 기질도 있어. 두 개가 다 있어 인간은. 그래서 뭘 자꾸 내 마음에 들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못 오면서.
그 성경이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저도 못 오는 거,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상대 보고도 하라 그러고. 응? 그런 거 하면 반면에도 또 내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다고. 그게 적절하게 인간 세상에서 활용이 되면은 좋지요. 내가 종 노릇 할 때 그냥 종 노릇 하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할 때 주인 노릇도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아주면 좋은데, 종 노릇 할 때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 해야 될 때는 종 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게 마침 이게 맞으면 괜찮아. 맞으면 괜찮아. 남편이 주인 노릇 하는데 부인이 종 노릇 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동시에 나오면 그건 괜찮아요. 일이 안 생겨. 내가 종 노릇 하고 싶은데 부인이 주인 노릇 하면서 오늘은 넥타이 이거 차고 나가, 오늘은 양복 이것 입고 나가, 그러면은 그게 괜찮다고. 근데 이게 딱 충돌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된다고. 이제 이게 세상 강사들은 다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 얘기해봐야 저 사람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돼.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계속 경험을 하게 한다고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머리로만 들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욥이 그 혹독한 환난을 주어서 그걸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깊이 몰라도, 저만큼 몰라도 알잖아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저도 몰라. 살아봐야 해. 우리 7, 80 먹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같이 살아봐야 알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 알아도 지식으로 알지. 지식으로 알지. 자, 어쨌든 간에 백성들 이렇게 율법을 주어서, 규례를 주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상번제는 매일같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아침에 드리고 또 해질 때 드리고, 그리고 또 소제는 고운 가루예요. 그 소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는 밀가루, 가늘게 빻은 밀가루를 소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써내야 하는데 한글로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소분 써놓으면, 저도 처음에는 뭐 소면, 소분 써가지고요, 저게 뭔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사진 찾아보니까 가는 밀가루, 가는 면발 뭐 이런 것을 소면, 소분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또 상품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라면 그래갖고 나는 식초같이 신라면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울 신자더라고. 매운 라면이 신라면이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데 신라면 그러면 그거 아니시던데요? 매웠던데요? 그래요. 그런데 한문으로 매울 신자라고 그게. 참 어려워, 한국말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이렇게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꼭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런 말을 왜 했는지, 그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제를 드리라고.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를 얘기하죠. 근데 다 이제 안 보겠습니다. 그럼 전제는 뭐냐면은 독주, 곧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 이렇게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제 깨끗하고 흠없는 이런 새끼 양으로 순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순결이 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처녀가 뭐 총각이 정주를 지켰다, 뭐 지조를 지켰다 그런 차원의 순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 양과 독주를 부어서 세워드리는 이런 화제. 그 화제는 불로, 그것도 번제나 같아요. 화제는 불로, 불화자, 불로 세워드리는 제사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물과 드리는 식물로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직접 잡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교적인 제사같이 그날 조상이 임해서
뭐 그 제사상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 6.25 제사는요, 그날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대로 드리려면요, 대문 열어놓고, 불 켜고,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격식이 있다고, 이제 한문 용어인데, 제가 예비군들 훈련식 올 때 군대에서 그거 가르치다는 거예요. 예비군들 모아놓고 할 일 없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 교육하고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번제는 매일 2차례씩.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 뭐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요즘 목사는 깨끗하게 노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피비린내 나고 고기 태우고 뭐 그러고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 보면은 안식일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또 번제와 상번제 외에 또 특별히 또 안식일이라 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엿새째 창조하고 마지막 일회째 쉬신 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이 제대로 된 안식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새로운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째 일하고 일곱째 날 쉰 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쉼을 얻는 평강.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평강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에. 마음의 평강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마음 펴는 게 천국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건 헬라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얘기는 지금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내가 천국의 주인이야. 너희들 천국 소망하지. 천국 소망하는 너희들에게 천국의 주인인 내가 왔어. 내가 주인이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나를 따라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서 읽으실 때 한번 보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봐야 옛날 그리스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라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가지고 그리스 가서 이스라엘 가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자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 한자는 한나라 글자라고, 옛날 중국 글자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전을 배운 사람들, 우리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고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전 배운 사람들은 필담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 젊은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자 써주면 대충 알기는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좋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사전 찾아가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지. 저도 뭐 예약 좀 못 맞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자, 이렇게 이제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 예물 역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제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부터 15절 보면은 매 월삭에 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것을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5절 보면 유월절은 어느 날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려서 유월, 담을 넘어섰다. 월담했다 할 때 그 월자예요. 유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집의 그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1절 보면은 이제 77절이 나오죠. 77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예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나왔죠. 정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과 유교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첫날은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첫날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번제와 소제, 속주제를 드리라고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해서 6월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1절 보면 77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77이 49. 마지막 날 오순, 일순은 열흘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순이 열흘이라고. 그러니까 오순 하면 50일이죠. 77절 하면 77이 49.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뭐 다락방에 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게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을 뭐 이렇게 기념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그 계통인데 여기 옆에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막 성령을 강조하고 막 그러니까 막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대십시오. 막 강론 하다가 말고 막 설교하다가 말고 막 저도 그 일부러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한 3번인가 4번 가봤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참석해봤다고. 자, 지금 아픈 부위에 있습니까? 일어나서 거기에 손을 대십시오. 모르다가 막 설교하다가 말고 막 이제 막 치료는 축복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웨슬리안의 그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안의 그 성령과 조금 달라요. 좀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데도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그 성령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령을 이제 희한한데 이제 사용을 하고 성령을 빙자해서 이제 사기를 치고 그러죠. 요즘 그러니까 거의 다 요즘 이단 그 교주들이 하는 것이 다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성령이 좀 신비적이기도 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신학에서 조직신학, 교리신학에서 성부 하나님, 신론, 성자 예수님, 기독론은 있어. 근데 성령 하나님, 성령론이 없다고. 성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응? 성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얘기하려면은 성부론, 신론, 성부 하나님, 신론, 그럼 성자 하나님, 기독론, 예수, 기독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령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려면은. 근데 신론과 기독론은 있는데 성령론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론은 좀 신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 가지고 사기치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단돼 버리니까 숨기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신천지 이런 데서는 내가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또 다른 성령 보혜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창감남나무라고 하는 사람,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근데 정통 장로교에서도 자기가 대언자,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그거 조심할 것도 없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어? 그게 정통 장로교가 더 문제라니까. 정통 교단이라는 탈을 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을 재단이라고 그러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헌금을 재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명한 이단이에요. 뭐, 어디 이단 때린다고 난리를 쳐. 거기에 속지 말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나 죽인다 해도 그건 아니요. 여기 강단은 성령 가르치는 단이라니까. 강의하는 단이라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서비스맨이라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니까. 우리 관리비, 경상비 쓰기 위해서, 우리 군옥교회에서 필요한 경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돈이라니까. 뭐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뭐 목사가 수억치리 먹어도 벌 받아도 하나님이 벌 주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막 갖다 바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재직하잖아요. 공동일 하잖아요. 1년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성도들이 가정 형편이 이만저만 하니까 모으면 이 정도 모을 수 있다. 그럼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이고, 기업 꼭 써야 된다고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빚이라도 땡겨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집안 살림하듯이, 당신들 집 살림하듯이 교회 살림도 하면 된다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 살림을 급살맞게 하니까 교회도 그러지 웃으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알수록 하니까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 살림을 급살맞게 하니까 교회 살림도 급살맞게 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에 맞게 하잖아요.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그냥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한 푼이라도 남는다니까. 살다 보면은. 자,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이기도 하는데, 결실을 맺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도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49일 동안,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성의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절기를 많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신문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발행하는 신문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달이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둘째 주 주일날이 이제 우리도 부활절로 이제 지키는데, 그때 보면은 뭐 그 앞에 50일 전부터 해가지고 뭐 날마다 뭐가 있고 1년 12달 막 절기가 쭉 있어요. 그거 천주교에서는 다 지킵니다. 아주 피곤해요, 그거. 근데 우리는 뭐 절기인 것도 있지만 절기와 상관없이 뭐 성탄절 기념하고, 그다음에 뭐 부활절 기념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추수감사절 기념하고, 그다음에 뭐 맥주절 기념하고. 요즘은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맥주절은 이제 뭐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어떤 이제 즉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절기에 맞게 그 추석절 우리 한가위라고는 그때를 우리들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자 하는 거,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 문화를 잘 유지해 나가고 좀 건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의미가 있죠.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 달력에 나오는 그날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지킨다고 해서 큰 무리 없으면 그냥 뭐 문화 속에서 그냥 문화니까 그대로 해나가면 되지요. 뭐 한국교회가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거 아니라고 막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추석날을 추석 한 달로 지키자 이럴 필요는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추석 한 달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도 만들어도 되죠. 미국 갖다 그대로 써도 되지만 고쳐 써도 되고 다시 변형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절기를 지키든지 행사를 하셔도 이렇게 뭐 알고 하든지 말든지 고쳐서를 하든지 그 정신을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뭐 하면 2단, 3단 했었고 한 30년 전에 근육교육 개척하고 저 광주에서 생명교육 개척할 때만 해도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린다고 막 2단이라고 들어가니까 저녁밥 먹고 7시에 드리라는데 근데 요즘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는 교육이 어디가 있냐고. 응? 수요 예배 서울시도 다 대낮이에요. 아줌마들만 모여서 해. 남자들은 다 직장 가니까. 요즘 새벽기도 안 해요. 응? 새벽기도 안 하니까 이제 아침 밥 해주기 귀찮고 하니까 남자들 새벽에 모여가지고 조찬기도 연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침밥 해주면 이제 그거 보고 직장 출근하고 이렇게 변해간다고. 우리가 너무 앞서갔지. 앞서가면 몰매 맞게 돼 있어. 앞서가면 몰매 맞게 돼 있다고. 응?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난 짓, 응? 앞서가면서 몰매 맞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했냐? 바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손도 주자잖아. 우리는 끌고 가야 하잖아. 나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교인들을 깨우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성수가 뭔지, 수요 기도회가 뭔지, 응? 구역 예배가 뭔지, 새벽 기도회가 뭔지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우리는 몰매 맞고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단 소리도 안 듣고 잘 돌아가고 있고. 응? 이런 얘기 내 입으로 또 이단이 나고 저 사람들은 진짜 이단인가 봐. 아니요. 우리가 진짜 참단이요. 응? 날마다 모여야죠. 날마다 모여야지요. 유럽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하루 종일 그 사람들도 농촌사회였는데 떼학 끝에서 하루 종일 이런 이유가 뭐냐. 저녁에 모여서 2시간씩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맞죠? 그 사람들이 맞았죠? 우리 왜 살게 한다겠어요?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일반 계시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배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 사는 의미가 뭐예요? 뭐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뭐 이렇게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프면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그냥 외모를 가꾸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왜?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 응? 잘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고, 건강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응? 왜 그래요? 그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응? 돋보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그런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왜 하게 하는가? 돋보이는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화장하면서도 이러고 나가면 아무개가 이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생각도 뭐 할 수밖에 없지. 육신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뭐 안 된다고 막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풀쑥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이고 참 육신적으로 보면은 좀 내가 봐도 못생기는 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은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잘생긴다 이러지 말고 내가 봐도 잘생기긴 했다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 편하니까 얼굴도 부인해가지고 잘생겨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느냐? 하나님의 돋보이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왜 집을 가지고 살게 하는가? 왜 옷을 입고 살게 하는가? 왜 음식을 먹고 살게 하는가? 다 말씀드렸죠. 영원히 거할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려고 집에서 살게 하고. 근데 내 집장만이 소원이니까 막 장관이 나와서 집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요.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지. 막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막 그리고 막 거품 물고 하니까 그 정책 잘못했다고 막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뒤집어 저 어디? 집값이 떨어져야지. 집이 10억씩이 뭐요? 우리 젊은 애들 장가 가서 집 가서 어떻게 집장만에 살으라고. 비싸봐야 한 1억이나 2억 하면 되지. 충분하지.
그 뭐의 옷 입게예요? 의의 옷? 정말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옷 입게 살게 하고. 그다음 왜 먹고 살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고 밥을 먹고 살게 하고. 그거 기본적인 게 우리 기독교인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도 없다니까. 왜 집을 짓고 집에서 살게 하는가? 왜 옷을 입고 살게 만들었는가? 왜 꼭 새끼 밥을 먹고 살게 하는가? 애들 물어보잖아요. 엄마 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맨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답 있죠? 그거 대답 못했지 지금까지. 그 대답해줘요. 벌써 2살 3살 먹으면 왜 그래? 요즘 상하 귀찮아 죽겠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 손녀는 말이 좀 늦은 것 같아. 야야 말 빨리 하게 기대하지 마. 막 말하니까 못 살겠어. 왜? 응? 요즘 뭔 말하면 왜? 어떻게? 물어봐요. 왜? 응? 군산 가자. 왜? 밥 먹자. 왜? 대답해줘야 돼요. 저는 다 대답해줘요. 응? 우리 딸이 그래요. 아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아빠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이집 하루 오늘 캘쓰고 내가 나한테 보내라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러고 집사람은 날마다 가도 봐주니까 하루라도 쉬겠다고 안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나는 왜가 그렇게 좋아? 왜? 아이 왜 안 물어봐도 지금 가르쳐 주는데 물어보니까 얼마나 좋아. 안 들으려고 해도 막 내가 자꾸 가르치니까 집사람은 자꾸 피우는데 막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가르쳐줘.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아니야 미리 배워둬. 딱 다치면 늦어. 여러분들 하나님 배워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강조 드리는 점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 배워야 된다고. 29장은 그냥 건너뛰어 버릴게요. 29장은 뭡니까? 나팔불 날에 여호와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7월 15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6월절이라고 또 특별히 드리고,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드리고, 뭐라고 특별히 드리고, 못 산다니까. 제사, 베트남에도 시집 온 사람이 있는데요. 제사가 15개 되면 못 살겠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못살겠어요. 교회 다니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어머니,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요. 그러라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불교가 찌들어가지고 교회 못 가. 불교가 찌들었어. 우리 마이 씨 왔는가? 우리 마이 씨도 불교인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왕성 감사요. 그거 못 앉아있는다니까. 응? 여러분들 절에 가서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겠어요? 목탁도 드리는데 가서 1시간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겠냐고. 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예수 믿는 집으로 왔겠지. 내가 중매했거든. 얘기했어. 너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 죽으나 사나 일요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 되고 너 올래 안 올래? 그날은 오지 마라. 근데 온다고 하더라고. 오잖아. 와서 듣다가 보면은 기대하지 마요. 지금 몇 년 안 됐어. 지금 한국말 다 못 알아들어. 이제 겨우 국적 땄어. 이제 아직 주민등록증도 안 나왔어. 한 10년 더 있어야 내 설교 알아들어. 10년.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자, 이제 30장 넘어가 보면은 서원을 얘기하는데 이건 간략하게 하고 끝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해하라고 그러고 여자가 아비에게 남편을 맞을 때 과부나 이혼녀가 아내가 남편에게 한 서약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 당신이 재림해야 하는데 당신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게 드려야 될 서원이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들이 뭐 건축연보다 1,000만 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분은 15년 만에 그 교회 찾아가서 내가 시집가기 전에 했는데 그걸 못 오고 시집갔는데 가서 거기 허구로 왔다고. 그때 진 예배당 때려부수고 다시 졌어. 그 돈 오고 그 돈 오고 그 건물 오고 뭔 상관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에는 죽고 나서 한다 했으니까 군노교회 이제 진다고 1,000만 원 했는데 떼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오. 성경이 말하듯이 인간끼리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 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 하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다 짰는데 뻥크 내놓으면 어쩌라는 거요. 누가 더 내기는 내야겠지. 하기는 하겠지. 그 사람이 그거 안 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니지만 될 일은 되겠지만 그건 약속이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라는 얘기지. 사업 망해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지켜? 그러면 그 유산 받았으니까 자식이 또 지켜야 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고 해서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거 건축연보 얼마 하기로 했다. 내가 11조를 얼마 하기로 했는데 서너 달 하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못 하다. 그거 떼어먹지 말고 끝까지 다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떼어먹고 싶으면 떼어먹고 갖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뭐 20년 후에라도 갖고 싶으면 갖고 개인 돈도 못 떼어먹고 죽을 때까지 기어 갚으려고 갖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는 돈 숨겨놓고 안 갚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띄어먹어도 띄어먹은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냥 그의 지체로서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우리는 얼떨결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연보를 자르고 주일성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요일날 계속 지금 신약성경 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어서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삼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통 교회에서는 최소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 그 외의 삶을 더 철저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주 한국에서 지금 건전하다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더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잖아. 율법 못 지켜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리스도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율법 지키라는 얘기는 어쩌라는 얘기냐고 도대체. 이 소리 들으니까 편하죠? 율법 안 지켜도 되는구나. 율법 안 지키는 건 좋은데 복음대로 사실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고.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라니까. 삶 속에 들어가면 어려워요. 말은 쉽게 듣는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귀로는 빨리 들리는데 생활 속에서는 내가 가르친 거 거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 내가 율법 안 지킨다고 말했죠, 분명히. 그 복음대로 사실하니까. 왜 안 되는 거야? 기어 너 죽고 나 죽고 막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막 사생들도 안 하고 막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뭐 못 한다고 그러고 막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데도 그러고 있어. 응? 아니 막 대학은 존대학 찾아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데 갖고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막 4년에 대학 보내라고 참 강릉으로도 보내고 부산으로도 보내고 하면서 막 교회는 그냥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려고 그래요. 학교는 아무 데나 가요. 나는 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응? 형제간들도 다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도 첫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다니는 학교. 두 번째, 학비가 제일 싼 학교. 응?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교회는 차 타고 1시간, 2시간을 걸려도 제대로 된 교회를 가라.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게 제 소망이라고. 응? 그래서 정말 아멘해요. 이때 아멘해야 한대, 안 해. 우리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종교를 문화로 접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우리들까지라도 다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른 거 뭐 있냐. 결국에 일요일날 교의자로라고 그러고 돈 잘 내라고 그러고 열심히 내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러고 이단이나 뭐 삼단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어디가 똑같아.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하지.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면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스스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그게 일반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쓰는 자기주도 학습.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 주세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지 선생님 오늘은 뭐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듣고 있겠습니다. 제대로나 들어? 급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안 만큼 자기 가치관대로 삶을 사셔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니까. 그게 아니니까 뭐 아이고 강호사 지 입으로 맨날 자화자찬하고 잘 가르친다는데 아이고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배워도 모르겠어.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그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좀 공부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참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